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지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어왔으며 자신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미래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나서 이제는 한몫하게 하는 자로서의 직무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1절을 보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삶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하는 공포심이 아니라 황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경외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9장, 에베소서 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건한 신앙생활의 대명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죠. 여기 안다는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주님께 대한 경외심을 실제로 체험했음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진실되지 못한 동기와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하야하려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격과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당하게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메시지와 삶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만히 들고 온 거짓 교사가 아니라 그들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인데 앞에 심판대에 나타나야만 하며 와 똑같은 말인데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실 것이다 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겁내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성을 아시며 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양심에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진실성을 잘 알고 계시듯 고린도 교인들도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리고 자신들의 양심에 비춰보면 바울의 동기가 순수하고 그의 사역에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세우려는 것이 나오는데 앞서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한 바 있고 또 바로 앞절에는 하나님 앞에라는 양심에도라고 말한 것이 바울 스스로 자신을 내세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들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울은 대적자들과는 달리 외적인 추천서나 친분관계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자신에 대한 평판이 아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므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는 출발점, 근거, 충동, 동기 등의 뜻이 있고 바울과 그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은 마음보다는 외모를 자랑거리로 내세웠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였는데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을 구원에로 이끌어준 바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가 참 사도이며 전도자라고 거짓 사도에게 자랑해야만 했다. 13절에는 정신이 나갔다면, 온전하다면, 정신이 나갔다면은 부정각으로서 좋은 의미에서 항울경이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좋지 못한 흥분이 정신이 나간 상태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바울은 대적자들은 바울이 일종의 종교광이라고 비웃었던 것 같이 보여지는데 바울이 자신에 대해 무관심한 것, 즉 난폭한 폭도들 앞에서 기꺼이 나선 것은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주기로 했던 도시로 들어갔던 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현상을 본 것, 목숨을 각오한 전도 활동 등은 대적자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온전하다면은 지성이 올바르다, 정신이 온전하다, 분별력이 있다의 뜻이 있으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성으로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바울이 열심히 증거하는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그에게 미쳤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는 참되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였다.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갖 열성을 다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동정심과 냉정함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강건하십니다가 나오는데 졸라 매다 확정하다 붙잡다 억압하다 했듯이 있으며 억지로 밀어붙이는 강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고린도전서 9장 요한일서 3장에는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가 나오는데 사랑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속죄의 사랑인 것이다. 여기 위에는 대신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바울 신학뿐만 아니라 신학 성경의 구속론의 중심을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행비를 없어져 버렸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사랑의 결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요 로마서 5장에 나오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라고 로마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전자는 우리의 칭의의 기초를, 후자는 성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며 또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사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6절 11절은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죽으셨다가 일으키심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해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를 속량하시는 힘을 가지셨음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부활이 없는 죽음은 전혀 소망이 없는 패배로 끝나버리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요 삶인 것인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닌 믿는 성도들만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으로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이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라는 뜻인데 육신을 따라는 인간적인 육적인 세속적인 표준인데 즉 난 대로의 즉 거듭나지 않은 대로의 인간의 사고방식대로라는 뜻이고 회심 이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인데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믿지 않고 다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그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육체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난 전혀 새롭게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었다.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다. 특히 이 구절은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의 문제의 근거가 되는데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단지 윤리적으로만 알았을 가능성이 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이의 영적인 연합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모든 축복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원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인데 새로운 부전물은 새로운 사건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피조물은 창조 행위를 가리킨다. 로마서 1장 10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5장 1절에 나오고 구속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과 성취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거나 전혀 새로운 존재가 창조된다. 비록 동일한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육신적인 욕망과 범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따라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 로마서 2장, 고린도전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에서 그는 비인칭 대명사로 취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이 뜻이고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십시오인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보십시오는
새 창조의 기적에 대해서 감격하여 터져나온 기쁨과 승리의 탄성인 것이다. 지나갔으니가 나오는데 부정각오로서의 끝이 지나가는 것은 단 한 번뿐인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여기 되었습니다는 완료형으로 새롭게 된 결과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전 것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과거의 방식으로 보던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 거짓 예언자라 정도로 알고 핍박을 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엄격히 구별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메섹 해신과 더불어 지나간 과거가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모든 차별을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 사역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전체에 미치게 되고 언젠가 전 우주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8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22장 7절에는 얘기하고 있고 처음 창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되었으며 새로운 창조에서도 말씀하신 성자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결과들, 즉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믿는 자들의 실존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4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화해는 원래 교환하다, 동전을 바꾸다였는데 서로 간에 적개심을 품고 원수되었던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화해는 화목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칭의와 실제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에 참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에게 화해하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으므로 이 죄는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돌려지지도 않았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다. 우리들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화해하는 말씀도 맡겨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정권대사이다는데 정권대사는 원래 노인이 되다라는 뜻이었지만 후에 사신이 되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로마 황제가 보내는 대사를 나타내는데 대사는 자신이 가는 나라에 대해 나라를 대표하여 정권을 지니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간청하셨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는 화목하다, 용서하다의 제2부정가고 수동태로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라는 뜻이고 이것은 정권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들에게 전하는 엄숙한 메시지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권고하시는 화해의 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2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화목의 복음 내용과 기초가 언급되고 있는데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리스도인데 죄에 대해 무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더럽혀졌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 사업은 완전히 무효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스도는 죄의식이 없으셨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셨다고 로마서 8장 33절에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증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히브리서 4장 7장 베드로전서 2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그 자체이신 성자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세상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지만 그를 믿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다고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가 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이사야 50장, 로마서 5장, 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